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 11월의 또 다른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두움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듯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맑은 정신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상처나 상한 심령이 주님의 빛 가운데서 깨끗하여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은 한 해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고백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때로는 기쁨의 열매로, 때로는 인내의 연단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건강에 복 주시고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셨으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셨으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며 받은 복을 세고 나누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유아 세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신 어린 생명들을 믿음의 가정에서 양육하게 하시고 이제 교회의 공적인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받는 아기들의 평생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믿음의 용사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거룩한 부모의 책임을 덧입혀 주셔서 자녀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복된 통로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이 나라의 많은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중요한 관문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인내하며 달려온 우리 모든 수험생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결과를 떠나 긴 시간 최선을 다한 그 모든 수고와 땀방울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평안히 쉼을 얻게 하시며 앞으로 이들이 걸어갈 모든 미래의 걸음을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며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모든 이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겸손함을 주시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 다짐하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삶이 고난하고 정치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백성의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당리당략이나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보가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주님 이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7번째 온통 기쁨 수료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1500여 명의 성도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울고 웃으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헌신한 운영위원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각조의 조장들에게 하늘의 복과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완독한 모든 성도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수료식이 되게 하시며 이후로도 말씀을 읽는 기쁨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막 믿음의 가정을 이룬 귀한 신혼부부들을 위한 허니브리지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내딛는 신혼부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와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 시간이 앞으로의 긴 여정을 함께 헤쳐나갈 믿음의 반석을 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이끄시는 멘토 장로님 부부와 사랑으로 섬기는 허니비 권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과 수고의 본이 허니브리지에 참석하는 모든 가정에 큰 위로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며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이들에게는 담대함을 주시고 회복 중인 이들에게는 빠른 치유를 허락하시며 오랜 투병으로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과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이 도리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어두운 눈을 열어주사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영혼 깊은 곳에 생명의 씨앗처럼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어제 읽은 본문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바울의 권면을 함께 들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모든 인류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는 그 모든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대변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 하나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각자의 직분, 사도로 또는 교사로 다양한 직분으로 그 일을 맡은 바로 그 각자의 직분을 따라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함으로써 세워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못다한 본문이 있었는데 그 다음 부분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하나 된 것, 그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지키고, 그리고 은혜의 분량을 따라,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그 하나됨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하나됨을 만들어 가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은 점점 더 자라나게 된다,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여지고 더 건강해져야 되고, 그렇게 점점 더 자라나야 된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야 된다.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 16절에서 그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하는 이 16절의 말씀처럼, 이 자라나는 것, 장성해져 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자라나야 되느냐 하면, 각자의 그 모든 몸이, 각 지체가 함께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만 자라나면 비정상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나야 되는데 서로 같은 존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자라나야 된다. 교사의 자리에서 자라나는 사람, 또는 선지자의 자리에서 자라나는 사람, 여러 일꾼들이 목사의 자리에서, 또는 선지자로,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각자의 자리에서 세우셨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지체들이 함께 자라나야, 균형 있게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한 몸을 이루게 되고 또 온전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본문은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 하나됨의 그 지킨 하나됨이라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서로 함께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이 각자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냄으로써 자라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어떻게 해서 그러면 각자 자라날 수 있는가?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
이것은 보이는 교회도 포함되겠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큰 의미의 교회도 포함되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인데, 먼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1절에서 4장 1절에서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4장 1절에서. 그런데 오늘 17절에서는 이제 너희는 이렇게 행하지 말라 라는 말로 또다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덧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텅 빈, 어리석은 그런 뜻이 함께 있는 뜻입니다. 이 허망하다는 말씀에 있는 그런 속뜻인데, 그 마음에 덧없는, 하나님이 없는, 텅 빈, 그 어리석은 그런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조금 더 압축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허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지 않아야 되는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18절과 19절에 자세히 조금 더 설명이 됩니다. 18절 먼저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그 내용을 원어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지금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면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게 되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영을 내려주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시의 영이 내려오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자연스럽게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보지 못하게 되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당연히 떠나 있습니다. 자, 보지 못하고 생명이 떠나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 있는 상태.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냐면 마음이 굳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무지하게 되었다.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결국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결국은 생명이 없는 자가 되었으니 19절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 그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느낄 수 없는 거죠. 고통도 느낄 수 없고, 그리고 어떤 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인데 아예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조차도 감당할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방탕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탕에 방임했다, 놓아버렸다. 자신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의 단 1회의 삶을 그냥 놓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낭비해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자기 안에 있는 욕심 하나만 가지고, 그 욕심의 동력만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당연히 욕심이 있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겠지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은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딱딱해지고 무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진작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감각 없는 자처럼 살고 결국 모든 자신의 일회의 인생을 방탕에 방임하고 그리고 욕심으로 그저 행할 뿐이다. 그는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존재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살지 못한 존재, 죽은 존재다.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설명합니다. 자, 죽은 자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인데 죽은 자처럼, 죽은 생명이 없는 자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자, 이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구원에 대한 비밀의 경륜을 알고 있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위대함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있는 너희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는 너희들은 적어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1절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가 배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배운 것은 이것이다. 22, 23, 2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이 세 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말씀의 가르침, 이 말씀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그 모습, 자기 자신, 옛 자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일단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다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태도를 다르게 하라.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일단 돌이키는 것, 방향을 새롭게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일단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이제 새로운 자아로 들어서는데,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23절과 24절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여기는 내가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데, 마음의 태도를 바꿔서 내가 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나는 방향만 바꾸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요? 하나님 방향으로. 방향만 바꾸는 겁니다. 방향만 바꿔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지으신다는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은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입으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데만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만 바꾸면, 그리고 너희들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새로운 존재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너희가 늘 들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자, 25절 내용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 그랬는데, 그러면 마음의 태도를 도대체 어떻게 바꾸라는 거냐? 얼마든지 고민이 되죠.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은 그저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까? 자, 25절부터는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하지 않기로 작정하라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멀지 않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난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만 말하겠다. 이것만으로도 바꿔봐라 라는 거. 마음의 태도를 바꾼다는 게 멀리 큰 게 있는 게 아니라, 나 이제부터 거짓말 안 한다. 거짓을 버리겠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의 마음의 태도는 이미 바뀌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과정들이 25절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자, 우선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거짓을 버리기로 작정하라는 겁니다. 자,
자, 두 번째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여기 보면 그래도 참 감사하죠. 분을 내지 말라 그랬으면은 진짜 이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고 분을 내란 뜻은 아니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분이 날 수는 있다. 그런데 분이 나지만 그것이 죄로 가지 않도록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분이 나면,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데서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화가 뭘 만듭니까? 때로는 폭력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악의를 통해서 더 큰 죄를 짓게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이 올라올 때, 나의 삶 속에서 분이 올라오죠. 화가 올라올 때 그 화가 어떤 더 큰 어떤 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끊어내라는 뜻입니다. 화가 났었지만 그게 폭력으로 간다든지, 화가 났는데 그것이 어떤 살이로 간다든지, 화가 났는데 그것이 어떤 나쁜 생각으로 가서 아주 지독한 어떤 적의를 품고 원수를 갚은 것으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그런 죄를 짓는 쪽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끊어내라는 뜻입니다. 화가 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그걸 마음의 태도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분이 나지만 이것이 확대되지 않도록 끊어낼 준비,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지 않도록 그것을 끊어낼 준비를 하라. 분이 나죠. 화가 나죠. 그러나 이것을 더 큰 적이나 악의로 만들어가지 말고 끊어낼, 그리고 언제나 짧게 그것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잠시 지나가지만 그러나 거기에 압도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마귀의 무기일 수도 있죠.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분이 올라왔을 때 잘 조절해야 된다. 이것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새로운 존재로 나를 더집혀 주신다. 자, 28절 29절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여기는 도둑질하는 자는 도리어 구제로 바꾸라. 거꾸로 바꾸라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하던 사람들은 이제 말은 하되 그 말의 방향을 바꾸어서, 태도를 바꾼다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태도를 바꾼다,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니까 더러운 말의 방향을 선한 말의 방향으로,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고, 도둑질을 하던 사람은, 훔치던 사람은 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도리어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가지려고 하고 빼앗으려는 사람은 주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것이 태도의 변화입니다. 30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안에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내 안에서 속삭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심을 속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령은 양심과 또 다른 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의 능력으로 임재하실 텐데, 양심과 구별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성령은 보다도 우리를 더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 경우에 성령의 그 말씀에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을 거스르는 것, 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다. 이 말씀을 그냥 좀 어렵다 그러면, 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우선은 내 양심에 거스르는 일부터 안 하겠다라고 먼저 생각하셔도 우선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31절 32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이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한 몸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사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도,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안에 많은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마음의 태도를 바꾸자. 마음의 태도를 바꿔 방향을 바꾸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